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합니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주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이 서야 될 자리에 말씀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태어날 때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어느 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 강론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강론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 거행하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 바로 그 직전입니다. 14장 마지막 절에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나 그랬으니까 이제 다락방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15장, 16장, 17장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겠어요? 겟세마네 언덕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기 직전 어딘가에서 이제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싶은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장막을 예비하고 오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위로하신 말씀이고 15장부터는 이제 좀 다릅니다. 15장 첫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7번에 걸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요.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신 구절인데 본 구절이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농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군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농부,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꾸시는 농부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니까 2절 함께 읽을까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가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이 취소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어질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무섭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거해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로라고는 헬라어는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는 cut off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것에서는 또 pick up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 8절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pick up your mat and walk 그랬어요. pick up을 들어올리다라고 보니 똑같은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일한 명령.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여기서 지고가 영어로는 take up your cross라고 해서 take up your cross. take 들어올리다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여기서도 지고가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들어올리다라고 번역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독일하게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인데 이것을 들어올리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뜻이 전달이 안 돼. 히브리 문화 배경에서는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영어권 미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어권 우리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cut off 제거해버리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는 방법이 들어올리시는 방법하고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바인이에요. 바인,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영어로 넝쿨입니다. 넝쿨 가지를 쳐나가는. 그러니까 뭐 수목같이 몸통이 이렇게 있고 몸통에서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서 또 잔가지를 내고 하는 그런 류의 나무가 아니고 그런 거목이 아니고 넝쿨처럼 몸통도 얇고 몸통에서 다시 가지가 나가고 그러니까 몸통과 가지의 구분이 그렇게 없는 그런 넝쿨류의 나무입니다. 그런 넝쿨류의 나무가 가지를 뻗으면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데 중동 국가는 강우량이 적어서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열매들이 이렇게 뻗다가 땅바닥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런 프랑스 같은 데 포도되는 이게 철사를 우리 키높이에서 이렇게 넝쿨을 맺을 수 있도록 철사를 연결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사람 무릎 길이에서 철사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무릎 길이에서 철사를 연결하면 한 허리 정도나 무릎 길이에서 철사를 연결하면 거기로 가지 넝쿨을 쳐가면서 그 넝쿨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는데 강우량이 적으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치면서 넝쿨을 뻗어가는데 뻗다가 이 아침에 새벽에 아침 그 안개 이슬이라도 그 먹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가지들이 아래로 향하면 나무 잔가지가 흙에 박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에서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열매를 그 싹을 키우는 그런 재배법도 있지만 휘무지 재배법이라고 해서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다가 그 가지를 흙에다 심으면 그 가지에서 다시 뿌리가 나고 또 그 싹을 나는 그런 재배법이 있습니다. 휘무지 재배법이 가능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잘라다가 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뿌리가 나요.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뻗어 나가다가 넝쿨이 아래로 향해서 흙에 박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다시 잔가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 몸통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흡수하겠다고 아래로 향하다가 땅에 박혀버리면 거기서 잔뿌리 나서 그 잔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얼마나 흡수하겠어요.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농부가 가다가 가지에서 가지가 뻗어나갔다가 아래로 향해서 땅에 박힌 그 나무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려서 뭐라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나온 다신 잔뿌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올리는 것과 제거하는 것이 맞아떨어지죠?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기쁨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아는 기쁨이 먹고 마시는 것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관심사가 먹고 마시는 것, 풍족해지는 것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예배드리고 나가서 살아갈 때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고 주식 투자한 거 얼마나 벌었는지 그거 관심하고 아파트 평수 늘어가는 거에서만 유일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들 좀 제거하시죠. 제거하시죠. 마치 잔가지를 들어 올릴 때 그 잔가지들이 뜯겨 올라가는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몸통에서 잘라서 제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양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전히 기본 뿌리에서 흘러가는 좋은 영양분이 그 나무에 전달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스스로 저 열매 영양분을 취하려고 하는 그 가지들을 제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둘째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야. 이것도 가지치기. 봉오리를 맺는데 봉오리를 보니까 이것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더 많이 크게 맺게 하기 위해서 덜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봉오리들은 잘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일 잘하고 있는데 가끔씩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성도님들 당황하시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훌륭하고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매를 맺고 온전히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러나 좌로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건데 봉오리를 잘라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하게 사는 삶에 편안하게 사는 삶에 태클을 걸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나도 누리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잠깐 제거하시는 그런 고통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잔가지를 제거하고 봉오리를 제거해주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알듯이 세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의 정욕 채우는 것 그것이 기쁨인데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게 영혼을 구원하고 나누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거룩이란 단어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거룩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져서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오렸는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권한을 주신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봉오리를 또 가지치게 하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미국에 있을 때 의료보험이 없어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 사모가 부비동염이 왔는데 부비동염이 이렇게 코 뒤쪽에 이런 부비동염이 있을 때 그게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무지 아픈가 봅니다. 부비동염이 왔는데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100불입니다. 그 자리에서 항생제 처방을 해주면 그냥 100불이에요. 우리는 항생제 그냥 봐서 이거 뭐 어떻게 의사들이 그 진료해 주는데 거기는 의사한테 가야지만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 의료보험 없는 사람은 가서 항생제 처방만 받는데 그냥 100불인데 100불이 그렇게 액수가 큰 돈이잖아요. 1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거를 못 쓰고 컵에다가
소금을 타서 소금을 독하게 타서 그거를 생켜서 코로 내뱉으니까 얼마나 그게 따갑겠어요. 내뱉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왜 의료보험도 그지같이 없냐 막 하는 게 이거 뭐 보내서 의료보험도 없이 그지같다고 원망했어. 목사로 사는 삶이 미국에서 좀 참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늘 원망해요. 늘 불평하고. 이제 뭐 거기 성도님들 공항 가면 공항 라이드 해드리고 이사 간다고 그러면 이사증 나눠드리고 통역이 필요하다면 통역해드리고 또 소리 번역할 거 있다 그러면 소리 영어 번역해드리고 그리고 번역하는데 저는 정작 집에 오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목사 누가 되겠다고 했냐.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목사 되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 어머니가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를 일반대에 다니고 저 평을 들었는데 저는 신학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신학하라고. 제가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죠.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이만큼 키웠으니까 이제 내 빚을 갚아야지. 그러면은 목사가 되건 안 되건 그건 네 맘이고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MDB 공부를 3년 동안 합니다. 최종이 됐어요. 최종이 돼서 뭔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늘 원망해. 늘 불평하고 이게 뭐냐 이게 목회가 왜 이러냐. 성도들은 축복해주고 성도들에게는 하지만 나는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 때든 하나님이 내 삶도 지켜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늘 불안하고 불신하고 걱정이 있고 걱정이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집주인이 막 집세 안 냈다고 막 전화 와봐요. 2달, 석 달씩 빌려봐. 얼마나 그러고 나서 신방 가서 기도하면 믿음도 없어. 다 믿음도 없고 불평하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근데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성도들이 저한테 잘해주셔. 또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러고 와서 음식도 사주시고 또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막 정말 은혜 받아서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또 사업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하는. 그리고 그 죽을 하고 그랬대. 자기가 죽으려고 정말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그런데 저는 정작 어때요? 저는 정작 막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근데요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이 돈을 나눠드리고 뭘 도와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볼 때 그 막 죽을 것 같아. 정말 내가 봐도 저 집이 지금 겹겹이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 끝났다고 생각한 집이 믿음을 잡고 막 살아날 때 그걸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덕이라고 그러고 막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제가 기뻐요. 그리고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게 돼요. 진심으로 바라게 돼요. 진심으로 바라는데 얼마큼 바라게 되느냐. 정말로 얼마큼 바라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좀 덜 응답해줘도 좋으니까 제 기도 좀 덜 응답해도 좋으니까 저분 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건 저한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야곱보다도 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런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신학도 늦게 했고 근데 이 기쁨이 뭔가 저는 먹고 마셔서 기쁜 것만 알았지 내 거 얻어서 누리고 쟁여놓는 기쁨만 알았지 내 거 나눴는데 처음에는 나누고 아껴도 나눴더니 그 사람이 막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아서 그가 기뻐하고 살아날 때 내가 내 거를 더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게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축복을 좀 덜 줘도 좋으니 내게 줄 축복을 저분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막 저분이 막 죽어갈 때 내가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저분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올 땐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 농부는 자나깨나 농사일 생각밖에 안 해요. 비가 오면 어떻게 죽을까, 꿀이 뽑힐까, 그 나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래요.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왜?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접붙인 나무를 하나님께서 열매 안 맺는다고 구원을 취소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버젓이 유선을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그 다 뺏어다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탕진하고 와도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인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정신이 팔려서 세상이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나도 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을 뺏어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매몰찬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지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느닷없이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면서 내가 선교회로 봉사하시고 하나님 일하고 내가 이래 수고했는데 왜 고난이 왔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모르지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질병을 피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뭐예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맺게 되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농부가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한눈 팔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막 아파트 평수만 늘리는 거에 막 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또 제거하셔. 싹 잘라가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더 열매를 크게 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지 못했지만 예비한 축복이 있고 여러분이 더 한눈 팔지 않고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고난 주셔요. 다치게 하셔.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오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몸통에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에 없는 것 내가 없는 거 부러워하고 더 그거 없는 거 그거 받겠다고 그거에 쫓아서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그거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올려 제거하는 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뭐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알죠.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하나님과 자신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한번 내뱉어서 구원을 마치는데 다시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한다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잖아요. 치매가 걸려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도 까먹고 예수의 이름도 까먹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뱉은 것은 여러분의 기억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셨어요. 영혼은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예수의 이름의 고백은 어딘가 단백질에 아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고 그 기록은 지워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영혼의 그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일 하나님이라 하다가 내가 죄짓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열매를 안 맺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됨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죄를 짓고 있어. 그 나를 하나님께서 가지에서 잘라버려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양분을 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잠시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잔가지가 뿌리쳐 꼽혀나가는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그 고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오늘 여러분을 일을 하시다가 선교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물질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맺으려고 할 때 잔가지를 또 제거하니 아픔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고 열매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뭘 스스로 노력해서 뭘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접붙여져 있는 예수님 안에 붙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했죠. 왜 이게 뭡니까 원망인데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도 그 안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의 기록된 묵시를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는데 새기고 나니까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슨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여러분 절박한 상황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러분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건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만나고 겹겹이 문제를 만날 때 이제 원망하면 어떡할까. 목사님 나 권사 받고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자녀가 왜 이랬습니까? 막 겹겹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원망하시면 어떡할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형통할 때는 딴짓해.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고난이 딱 오면 원망하다가 원망이 그래서 시편 탄원시가 한참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 모든 시편의 탄원시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이유가 시작은 고난 만나면 시작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고난이 깊어지면 뭐가 생각나냐? 그 전에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세상 가운데 고난은 이를 악물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길 권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은혜구나.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기쁨을 농부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목사가 돼서 못 누리는 것 그것을 원망하지만 그 농부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런 게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술을 먹어요? 마시면 뭔가 기쁘겠지. 여기 저는 마셔봐서 잠깐 술고래였으니까 제가 술고래였으니까 알죠. 먹으면 감각적으로 취기가 오르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없어지면 그 다음날 또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왜 또 그걸 느끼려고. 그러니까 그 육의 고난은 자꾸 사라지지만 계속 채우다가 꺼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도 마찬가지. 영적인 기쁨도 마찬가지. 그걸 모를 때는 그것만을 기쁨으로 알고 그냥 계속 술 마시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알았죠. 목사가 돼서 한참 동안 몰랐으니까. 자기 걸 나눠줘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시간과 희생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걸 희생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건 내가 자기가 됐건 타이가 됐건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이 이삿짐을 도우고 다른 사람 병원 안 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자기는 자기 삶을 살아도 세상은 지금 잘 살까 말까 안 돼. 나는 내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돈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이거만 하나님 믿고 묵기를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말입니까? 이렇게 늘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냐면 그들이 사랑할 때마다 내가 좀 덜 먹어도 기쁘단 말이에요. 감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영혼들이 사랑할 때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본 자만이 알 수 있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남을 살려본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려본 자만이 그것이 또 지질궁상 떨고 앉았는데 내가 우리 형님한테 맨날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엄마도 없는데 무슨 가서 성경공한다고 맨날 그러는. 그런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또 술 마시는데 우리는 그 영혼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니까 그 농부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오늘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나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자기도 바쁜 시간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가고 섬겨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접어진 가지에게 그 가지를 집어 뜯어올리는 그런 아픔 돌아가시고 잔가지를 친 아픔 돌아가시지만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끝까지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접붙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거저받은 은혜 평생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과 동행한 모습으로 먹고만 주는 것에서 기쁨을 그 먹고만 주는 것을 행복하게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고 들어버리는 아픔을 받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코로나를 쫓고 주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상관없이 가시떨기 같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이제는 그 예수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자양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세상에 얻는 기쁨을 우리도 얻고자 세상에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잔가지 우리 스스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출처들을 제거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지에 접붙여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매진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끝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정, 자녀 장막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